안녕하세요. 하트앤서울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4부 시작합니다. 주안의 하나 4부는 책 읽는 그리스도인과 은혜의 설교, 성경의 인물들과 사건을 만나는 바이블 드라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책 읽는 그리스도인으로 이어집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도들에게 추천해드릴 만한 신앙서적을 읽고 내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 책 읽는 그리스도인 시간 진행의 정지혜입니다. 여러분과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빌립보서 강에서 기쁨의 삶이라는 책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기뻐하시나요? 여러분을 기쁘게 해주는 것들은 무엇인가요? 오늘날의 세상은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그 기쁨을 찾는데 거의 모든 시간을 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물론 비참해지거나 불행해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 사람들과의 원만한 관계, 성공한 비즈니스, 학업에서의 성공, 취직과 승진, 이런 것들을 인생의 성장 혹은 발전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기쁨과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는 맛있는 음식, 충분한 통장 잔고, 넓고 멋있는 집, 최신형 차를 가지게 되면 행복해지고 기쁠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지요. 때문에 사람들은 이런 것을 소유하기 위해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묻습니다. 난 왜 이렇게 불행할까? 행복해지려면 대체 뭘 해야 할까 하고요. 여러분도 여러분을 기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는 것들이라면 우리의 삶은 이것들에 의해 좌우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있으면 기쁘고 행복하고 이것들이 없으면 슬프고 불행하고 말입니다. 실제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런 것들에 의해 우리의 삶의 기쁨과 행복이 좌우된다면 그것은 너무도 슬픈 일일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것 이전에 더 근본적인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지요.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살아가며 자신의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시지요. 여러분은 그 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리고 한다 하더라도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혼에는 언제나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된 기쁨, 그 기쁨은 세상의 것들이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참된 기쁨과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이 먼저 되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일까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말할까요? 만일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들은 항상 기뻐하고 행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항상 기쁘고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요? 마틴 로이드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빌립보서 1장 7절을 통해 설명해 주십니다. 그 설명을 들어보면 우리는 무엇이 그리스도인인지,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인지를 점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하며 빌립보 성도들을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눈 자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은혜는 아무 공로나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로이드 목사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이 땅과 이 세상, 거기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악 중에 출생한 모든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특별한 은총의 눈길로 바라보시고 우리를 다른 눈길로 바라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행한 대로 형벌을 받고 지옥에 떨어져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에게 심판 대신 영원 불멸한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죄인을 대신하여 죄의 삭신 죽음을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들에게는 죄의 삭신 사망이 아닌 의인에게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을 거저 주셨지요. 이것이 바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 은혜인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목사님은 이 은혜가 너무나 엄청난 말씀이라 인간의 머리로 가늠하거나 상상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이 은혜를 깨닫고 그 안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다시 한번 이 진리를 강조하시지요. 로마서 8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정죄하시고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은 정말 놀랍고 감격스럽고 기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하나님의 이 은혜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참여한다는 단어의 원어는 코이노니아로 한 공동체 안에서 한 마음으로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한 마음으로 모이는 것을 의미하지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절실히 느끼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 기쁨을 소유하게 되면 자신의 상황이나 주어진 것들에 있고 없음과 관계없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자족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묵상해 보시고 그 기쁨이 여러분께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책 읽는 그리스도인 마칩니다.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라. 주는 나의 힘이요. 아멘. 주는 나의 주님이 우리의 힘입니다.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우리 힘이 되신 주님. 은혜의 설교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캐나다 밴쿠버 그레이스 한인교회 박신일 목사님께서 나를 기억하시옵소서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교회를 자주 오느냐가 신앙을 척도하는 길은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가, 성경의 가치관을 세상 속에서 얼마나 내가 실천하려고 애쓰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 신앙의 척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사사기를 보면 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등장하는 삼손은 사사기에 나오는 마지막 사사입니다. 이 배경은 13장 1절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지금 이 시기는 삼손이 등장하기 전 시기가 40년 동안 이렇게 블레 사람의 손에 넘겨져서 고통을 당하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삼손 이 이야기는 사사 삼손에게는 다른 사사와 다른 구별된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통의 시간이 가장 길어요. 40년. 이것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다른 것은 이렇게 길지 않았어요.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압제를 당합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고통이 심한데도 지금까지 있었던 사이클 중에 고통이 오면 부르짖었잖아요. 이 삼손 이야기에는 부르짖음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다는 얘기가 없는데 사사를 보내십니다. 세 번째는 삼손이라는 사사가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에서 구원돼서 평화를 누린 적은 없습니다. 삼손이라는 사사는 온 백성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한 사사입니다. 계속해서 압제를 당합니다. 부분적인 승리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모든 사사와 다르게 삼손만큼은 출생, 어떻게 태어나게 됐는지 출생의 이야기를 성경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출발은 13장에 그의 출생 기록을 다루고 있고 14장, 15장은 한 여자와의 사랑과 블레셋과의 전쟁을 다루고 있고 16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결론 들릴라와의 사랑, 그리고 마지막 오늘 읽은 이야기로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자녀를 낳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삼손을 이해하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그의 어머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들을 갖게 되는데,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이라고 아예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도 이제 삼손을 낳게 되면
이 날 때까지 당신도 나시를 잉태해서 이제 출산할 거기 때문에 너도 독주, 포도주 독주 마시지 말고 잘 조심해서 아이를 출산하라고 권면합니다. 나실인이 되면 민수기 6장에 하나님께 성별되어서 자기 헌신한 시간을 드리는 건데 1년을 드릴 수도 있고 평생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 기간에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되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안 되고 시체를 만지는 게 부정하기 때문에 시신을 만져도 안 됩니다. 이런 규례를 다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으로서 이제 삼손이 등장할 것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24절 25절에 실제로 태어납니다. 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하나님 복을 주셨고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이 아이가 태어난 이후부터 이제 하나님의 영이 사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성령의 역사는 인격적으로 그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아니라 어떤 능력을 부어주는 성령의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삼손의 이름의 뜻은요, 사실 작은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의미로 삼손이 태어납니다. 삼손 이야기는 사사시대 중에 사사시대라는 겁니다. 어둠 중에 가장 어두운 어둠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여주시는 의도가 있겠죠. 14장, 15장은 제가 이제 16장까지 삼손의 스토리를 다 우리가 이해야만 이 이야기 속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기 때문에 스토리를 쭉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5장은 한 여인과의 사랑 그리고 전쟁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죠. 블레셋에 40년 동안 있었으니까 14장 1절입니다. 이 삼손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동사가 나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라는 동네에 내려갔어요.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 한 여자를 보고 삼손에게 중요한 동사는 보는 겁니다. 보고 좋으면 그냥 취하는 겁니다. 충동적인 사람입니다. 한 여자를 딱 봤는데 마음에 너무 든 겁니다.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겠어. 그 여자가 어떤 지성을 갖고 있는지 성품이었든지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욕망을 따라 내린 결정이라는 것을 성경은 아주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냥 첫눈에 딱 보고 굉장히 잘생겼나 봐요. 그냥 붙들어 버린 거예요. 결혼시켜달라고. 부모들은 펄쩍 뜁니다. 나실인인데 이방 여자랑 결혼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반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렇게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속에 독특한 이야기를 성경에 집어넣습니다. 4절입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다스리는 까닭에. 삼손이 이 여자를 좋아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충동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이걸 통해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부는 이런 일들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다. 여기서 여러분 제가 좀 주의하고 설명을 드릴 것은 뭐냐면 잘 보셔야 돼요. 충동적으로 이 여자와 만나서 결혼하고 싶어하는 이 과정, 우리가 내 멋대로 살 때가 있는데 내가 잘못된 삶을 사는 결과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잘못하는 상황 속에서 행하시는데 그런데 그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어요.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정말 못된 짓을 하고 나쁜 일을 하는 과정, 그런 일을 행하는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주님은 이루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보여주는데 이 4절이 중요한 것, 4절에서 좀 주의할 건 뭐냐면 다시 보시죠. 4절은 이렇게 이런 충동적인 과정을 벌이는 중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한다고 말했지만 성경 원문은 삼손이 그런 게 아니라 영어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주님이 틈을 타서 블레셋을 공격할 기회를 만들어 가시고 있다는 겁니다. 삼손이 충동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충동적인 과정 속에서 문제가 생기게 해서 블레셋 사람을 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만드신다. 근데 개역 개정은 우리가 있는 성경 어떻게 번역했냐? 하나님이 하시지만 삼손을 통해서 하신다는 의미로 의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세 번역에는 직역을 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 직역을, 원문, 영어도 마찬가지인데 세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의 부모는 주님께서 이 기회를 통해 블레 사람을 치실 계기를 삼으려고 하는 것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어는 주님이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 두 가지를 잘 포함시켜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호와께서는 삼손을 통해 블레 사람을 칠 기회를 찾고 계셨다. 이해가 잘 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건 뭐냐? 내가 진짜 못된 짓을 하는 일을 하고 결과를 만든다 할지라도 이런 일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루신 역사의 계획을 주님은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은 잘못인 거예요. 이왕이면 바른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삼손은 이제 딥나로 내려갑니다. 여자가 마음에 들고 이제 결혼하러 내려갔는데 퀴즈를 내는 거예요. 그 퀴즈는 뭐냐면 14장 14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알아요. 이게 뭔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 먹는 자에서 먹는 게 나왔다는 말은 사자에게서 꿀이 나왔다는 걸 말하는 거고요. 강한 자에서, 즉 사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걸 누가 맞히겠습니까? 이거 맞히는 놈은 미친 놈입니다. 이거는 사흘이 되도록 못 푸는 겁니다. 그때 이 블레 사람들이 머리를 쓰죠. 그의 결혼하는 아내가 블레 사람이잖아요. 빨리 맞춰내. 왜? 상품을 걸었어요. 삼손이. 속옷 30벌, 겉옷 30벌을 남자들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양복 한 벌씩 해주겠다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얼마나 맞히고 싶겠어요. 결국 삼손의 결혼하려는 아내를 붙들고 답을 알아와. 협박합니다. 아니면 너희 집 다 태워버릴 거야. 그래서 결국 답을 아내가 듣고 그날 결혼한 아내가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18절에 답을 가지고 삼손한테 말합니다. 18절입니다.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뭐라고 말하냐면 너무 자신만만하죠. 한 줄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냐 한지라. 맞췄어요? 안 맞췄어요? 정확히 맞힌 거예요. 화가 납니다. 삼손은. 이걸 알려줄 인간은 한 명밖에 없다. 이 비밀을 지켜야 되는데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딥나의 여인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이라는 것을 더 확인시켜주는 게 정체성이 블레셋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를 잘 불러야 되는데 이름을 암송아지는 예쁘게 부르는 게 아니라 경멸하고 부르는 겁니다. 니들이 내 아내에게 암송아지 같은 내 아내에게 졸르지 않았더라면 못 풀었을 거야. 근데 풀었으니까 약속은 지켜야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삼손이 또 괴팍한 행동을 해요. 옷을 30벌 줘야 되는데 없잖아요. 아스글론이라는 동네로 내려가서 블레셋방 내려가서 30명을 죽여버립니다. 그냥. 그리고 그 옷들을 다 뺏어와요. 그리고 이 죽인 다음에 그것을 갖다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삼손이 아내를 암송아지로 경멸했기 때문에 14장 마지막 절은 안타까운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20절을 볼게요.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 중에 하나였겠죠. 준바된 삼손이 아내를 욕하는 걸 보고 장인이 남한테 줘버립니다. 삼손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결국 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우리가 들어본 적 있잖아요. 여우 300마리를 잡아다가 꼬리끼리 묶어서 횃불을 붙여갖고 블레셋 사람들의 농장에 다 보내니까 곡식이 다 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농작물이 다 피해를 입자 블레셋 사람들도 가만히 안 있죠. 화가 나가지고 삼손이 그런 줄 알고 누구 때문에? 그 여자 때문에.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자기의 동족인 그 딥나의 한 여인과 아버지를 불로 태워 죽여버립니다. 삼손이 이 얘기를 듣고 더 화가 나서 1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복입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원수를 갖고야 말리라 하고 8절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바이 틈에 머물렀더라.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죽인 거는요 공적으로 사사로 행동한 적이 없어요. 다 개인적 이유 때문에 죽입니다. 이런 사건들만 이어져요.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로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에담 바위에 몸을 숨기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해요. 왜? 압제가 심한데 삼손 때문에 더 심하게 할까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삼손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미안한데 너 때문에 우리가 고통이 더 심할 수 있으니 블레 사람한테 잡혀가 달라고. 그래서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 사람에게 데려갑니다. 여러분, 힘센 이스라엘의 삼손이 결박돼서 오니까 블레 사람들이 얼마나 신나게 함성을 질렀겠습니까? 너무너무 소리를 크게 지르는데 그 장면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5장 14절입니다. 삼손이 레이라고 하는 지역, 레이라는 지역에 이르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너무 신나서 소리 지르는 거죠.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는 겁니다. 성령이 어떤 권능을 주시게 임하는데 그의 팔 위에 힘이 오니까 밧줄이 불탄 삼처럼 그냥 다 끊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어떻게 했느냐?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이는데 여기 턱뼈라고 하는 이 턱뼈라는 단어가 여러분 똑같은 발음이에요. 레히라고 하는 발음입니다. 그러니까 즉 히브리어를 읽으면 레히라는 곳에서 레히로 1000명을 죽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삼손의 교만함을 보셔야 합니다. 16절입니다.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다 같이 내가 1000명. 누가요? 내가 1000명을 죽였대요. 자기 힘으로 한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근데 내가 1000명을 죽였다고 교만의 극치를 달립니다. 그리고 17절 그의 행동은 진짜 영화 같아요. 영화의 한 장면. 1000명을 다 때려눕히고 그 말을 마치고 내가 죽였도다 이한 다음에 손에서 턱뼈를 쫙 던지는 거예요. 교만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그것을 이름을 라맛 레이라고 이름합니다. 이러고 나서 너무나 지친 삼손은 처음으로 여호와께 부르짖는다는 표현을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여러분, 내가 1000명을 죽였다 했던 삼손이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사람은 힘이 빠져야 진실해져요. 정신이 좀 돌아온 것 같아요. 왜?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니까.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습니다. 내가 지쳐서 목말라 죽겠으니 이제 물을 달라고 부르짖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했는데 19절 이제 중요한 구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음악한 것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엔 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이 엔학고레라는 뜻은 부르짖은 자의 샘이다. 부르짖은 자에게 하나님이 샘을 터뜨려 줬다. 그래서 여러분 엔학고레라는 단어를 인터넷에 쳐보시면 크리스찬들 중에 엔학고레라는 카페라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으로 입어본 사사 삼손의 경험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15장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16장은 이제 마지막 장인데 드디어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들릴라가 등장합니다. 삼손과 들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화에서도 먹고 또 성경에서 읽었지만 들릴라가 이제 삼손과 줄다리기 합니다. 당신 힘의 근원이 뭐냐? 나를 사랑하면 꼭 얘기해달라고.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여자를 이길 남자가 있을까? 16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 사랑하는 여자가 괴로워하면서 계속 졸라대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그리고 결정적 실수를 합니다. 진심을 말합니다. 17절입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 다음 줄이 중요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신이 되었습니다. 한 번만 따라 하실까요?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나실인 거 알아요, 몰라요? 언제부터?
모태에서부터. 알고 있었어요. 이 얘기가 왜 중요한지 좀 읽은 다음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17절입니다. 이제 뭐라고 설명하냐면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19절 들릴라가 아주 친절하게 삼손에게 자기 무릎 베게 하고 잠들게 한 다음에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탁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20절입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제 힘을 못 쓰는 겁니다. 그리고 잡혀가게 됩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나실인이 됨이라는 말을 삼손이 한 것입니다. 삼손은 너무 해괴막직한 행동을 했는데, 폭력적인 행동을 일삼았는데, 이해할 수 없는 충동적인 일들을 벌이는 사사였는데, 자기 정체성을 몰라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실이라는 걸 알고서도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세상에서 엉뚱한 짓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못된 짓을 하는 것은 기독교인인 걸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 줄 알면서도 그것이 더 좋아서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머리 긴 것만 빼놓고는 나실인다운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머리 긴 것만으로 나실인의 정체성을 지킨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상하게 살면서 매주일 교회만 출석하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21세기 병든 삼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손 이야기 읽으면서 저 사람 이상하네라고 성경을 읽을 수도 있지만 삼손을 통해 내 안에 있는 삼손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결박을 당합니다. 붙들려 갑니다. 그리고 삼손에게 너무 비참한 장면이 이어집니다. 21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 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눈까지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22절,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삼손의 인생을 펼쳐놓고 볼 때 가장 비참한 장면이 여기입니다. 그렇다면 블레셋 사람들은요, 축제입니다. 신이 났습니다. 적의 장수가 묶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예측 못한 채 파티를 벌입니다. 그리고 삼손을 끌어내서 재간 좀 부려보라고, 재롱 좀 떨어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의 신이 이긴 것처럼 찬양을 하고 난리 법석을 떱니다. 그때 삼손이 거기에 재간을 부리기 위해서 섰다가 한 소년에게 부탁합니다. 26절, 오늘 처음에 봉독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그 집을 버티고 있는 기둥 옆에 세워달라고. 이때 그 집안에 모인 사람이 3,000명이었다고 하는 큰 집입니다. 2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어떤 기도냐면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합니다. 한 번만 강하게 하셔서 나를 기억해달라고, 이 사람 원수를 멸하게 해달라고. 30절,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나 내가 죽어도 좋사오니 이 원수를 멸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사사로서의 기능은 공적 기능을 한 게 아니라 억울한 원수를 갚는 목적으로 이 블레셋 사람을 죽인 것이 삼손의 전부입니다.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며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 온 백성이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그가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많았다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죽고 삼손이 승리한 것처럼 성경은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16장 31절로 이 모든 성경이 삼손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삼손 이야기의 마지막 한 줄은 뭐냐면 31절, 마지막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이제 삼손을 장사 지냈는데요.
얼마 동안 사사로 활동했냐면 20년 활동했는데 아주 독특한 것은 20년 사사로 섬긴 동안 이스라엘의 평화가 온 적은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나눌 것은 의미를 이 스토리가 주는 하나님의 교훈이 뭔가를 이제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 왜 삼손 같은 사람을 쓰실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삼손 시대는 사사시대 중에 사사시대. 사사시대 극치. 자기 멋대로 살았다. 그래서 딥나의 한 여인을 볼 때 자기의 소견대로 좋았다는 이 말이 사사기를 대표하는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는 표현과 똑같은 말입니다. 삼손도 그렇게 살았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질문은 왜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고통이 심한데 부르짖지 않았을까? 다른 모든 사사 때는 부르짖었어요. 이것이 암시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사는데 길들여져 버린 겁니다. 그냥 노예로 사는 것에 익숙해진 거예요. 더 위험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도 하고 블레 사람들의 모든 문화에 적응이 돼버린 겁니다. 심지어 삼손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려고 했다는 이야기는 삼손의 얘기만이 아닙니다. 흔히 일어날 일입니다. 왜? 압제받는 민족이 블레 사람과 결혼하면 신분이 상승되기 때문입니다. 그냥 나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문화에 젖어 산 겁니다. 기독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신앙 가치관을 다 버리고 살았던 절망의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것이 삼손 시대입니다. 절망. 그냥 darkness. 어둠입니다. 그럼 왜 이걸 보여주냐? 이유가 있습니다. 절망 속에 정말 우리가 들어가면 진짜 소망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사사도 이 모양이니 부르짖지도 않으니 소망이 없는 민족인데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려는 건 뭐냐?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는 그 절망적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소망이신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사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즉 아무리 어두운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뚫고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에요. 죄인에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오신 거예요. 보세요. 로마서 5장 8절에 성경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 성경 읽어보면 이렇게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회개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아닙니다. 회개가 먼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회개도 하지 않는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왔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출발점은 내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죄로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이 구원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그 시간은 우리가 회개했을 때가 아니라 이 인류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깨닫고 그 사랑을 안 사람은 돌이켜 주를 믿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그 회개를 선택한다는 것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근거는 우리의 온전함, 우리의 행동, 우리의 회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 때문에 구원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죄인에게 소망은 그분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소망인 이유는 내 회개가 근거가 아니죠. 죄인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사랑 때문에 우리 구원은 시작된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아는 자는 돌이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돌이켜 살려고 계속해서 노력하는, 그래서 구원이 지식이 아니라 능력인 것입니다. 나를 자꾸 돌이키게 하는 복음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능력이십니다. 그 은혜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결국 사사기는 하나님이 소망이시다. 왜? 죄를 짓는 우리의 죄를 뚫고 오시니까.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건 이겁니다. 우리 안에 삼손 같은 모습은 없습니까? 우리는 드러난 것, 폭력적인 것에 대해서 예민합니다. 삼손 이상하다 말합니다. 그런데 남몰래 벌리고 있는 내 죄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무너져가는 걸 모르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삼손 같은 모습은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몰래 저지르는 죄악이기도 하고 마음속에 늘 꺼져가지 않는 시기와 증오와 미움들입니다. 삼손 이야기는 이름만 나실인 이름만 기독교인이 아니라 네 속에 있는 성품이 주님 닮아가는 기독교인 되기를 원한다는 이 메시지를 주시고 싶은 겁니다. 긴 머리 붙들고 기독교인이라고 자랑했던 것들 다 잘라버리고 주여 내 마음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가 터지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질문하고 제가 결론을 맺으려 합니다. 삼손 이야기의 클라이막스는 어디입니까? 삼손 이야기의 클라이막스는 잡혀가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눈이 뽑힌 시간이 클라이막스입니다. 딥나의 여인을 바라보던 욕망의 눈이 가서로 내려가 창녀집을 찾아가는 나실인의 그 눈이 뽑히는 날이 클라이막스입니다. 그 눈을 잃어버린 것이 클라이막스입니다. 산상순이 기억납니다. 오른 눈이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오는 것이 두 눈 뜨고 지옥불 가는 것보다 낫다. 왜 이게 클라이막스냐면 삼손이 두 눈을 잃어버렸을 때 아무것도 볼 수 없을 때 욕망을 따라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설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의 정점은 내 신앙생활의 클라이막스는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내 신앙의 클라이막스는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다 눈을 뽑아달라고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눈이 뽑히지 않는 평범한 날에 그날에도 주님과 바른 관계에 우리가 서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1년에 365일이 내 신앙생활의 클라이막스가 되게 해달라고. 이 삼손 이야기해주는 교훈입니다. 오늘 예배가 한 문장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 가장 드리고 싶은 진실한 기도. 그것이 사사기를 끝내는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침묵만이 다시 내게 되돌아오네. 검은 구름 빛을 가리듯 밤과 같이 어두운 뿐이지만 당신 손에 내 이름 새겼으니 결코 나를 잊지 못하시리라. 내 눈이 당신을 볼 수 없다 해도 그는 나의 외침 듣고 계시리. 주 하나님 날 기억하소서. 어떤 죄악으로도 끊을 수 없는 주의 사랑의 언약. 주 하나님 주의 빛 비추사 다시 한번 온 세상이 주 사랑 알게 하소서. 간절히
같이 어두움뿐이지만 당신 손에 내 이름 새겼으니 결코 나를 잊지 못하시리라. 내 눈이 당신을 볼 수 없다 해도 그는 나의 외침 듣고 계시리. 주 하나님 날 기억하소서. 내 어떤 죄악으로도 끊을 수 없는 주의 사랑의 언약. 주 하나님 주의 빛 비추사 다시 한번 온 세상이 주 사랑 알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 땅에 보이신 주님 능력으로 기적 베푸신 것처럼 주의 사랑 나로 알게 하소서. 주 하나님 날 기억하소서. 내 어떤 죄악으로도 끊을 수 없는 주의 사랑의 언약. 주 하나님 주의 빛 비추사 다시 한번 온 세상이 주 사랑 알게 나는 소리요,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할텐서울 복음선교회에서는 복음사역에 함께 동참하실 분을 찾습니다. 봉사로, 기도로, 후원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에 동참하실 분들은 전화번호 602-866-899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소리요 기쁜 소식 사랑으로 땅끝까지 전하는 아랜소. 성경 속의 인물들과 사건을 만나는 바이블 드라마로 이어집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이블 드라마 열왕기편 진행의 박윤규입니다. 솔로몬이 죽자 솔로몬의 아들 르흐보암을 왕으로 세우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솔로몬의 신하였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 10지파의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던 여로보암이 백성들 앞에서 르흐보암에게 부탁을 했죠. 솔로몬 왕 때에 성전 공사와 왕궁 공사를 위해 너무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였고 백성들을 강제 노동에 동원하여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하며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 백성들에게 조금 여유를 달라고 말이죠. 르호보암은 며칠 후에 답을 주겠다고 하고는 자신의 신하들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신하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백성들의 요청을 들으라고 조언했고 젊은 신하들은 건방진 백성들을 더욱 강력한 힘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조언했죠. 르호보암은 조언들을 듣고 결정해야 했습니다. 드디어 약속한 날이 다가왔고 르호보암은 백성들 앞에 나가 자신의 결정을 이야기합니다.
자, 조용히들 하시오. 여로보암, 자네의 말을 듣고 내가 지난 3일 동안 긴히 생각을 해보았네. 이제 내 결정을 자네와 백성들에게 말해주지. 내 아버지는 너희들의 멍에를 무겁게 하셨지만 나는 너희들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 것이다. 내 아버지가 너희를 채찍으로 다스리셨다면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자신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솔로몬 왕보다 더 강하게 자신들을 다스리겠다고 말한 르호보암의 말에 백성들은 잠시 동안 멍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곧 여기저기서 불평이 쏟아지기 시작했지요. 아니, 솔로몬 왕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겠다고? 아니, 이건 너무하잖아.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는 말이야? 전갈 채찍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다니 아주 폭군이 되겠다는 말이군. 자,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자기 아버지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고 전갈 채찍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다는 것이 왕으로서 할 말입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옳소. 야, 이놈 르호보암아, 누가 내 놈을 우리의 왕으로 세워준다고 하더냐? 헛소리 하지 말고 내 놈은 내 놈 집으로 돌아가서 네 가족이나 다스려라. 우리는 너의 백성이 될 생각이 없다. 자, 여러분, 돌아들 갑시다. 돌아가서 우리끼리 삽시다. 백성들은 그렇게 한 목소리로 르호보암에게 불만을 표출하고는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유다 지파 사람들은 여전히 르호보암을 지지했지요. 에이, 아무리 르호보암이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고 전갈 채찍으로 백성을 다스린다 해도 그래도 우리 유다 지파 사람 아닌가? 아무래도 우리 유다 지파 사람들한테까지 그러기야 하겠나? 물론이지. 발이 안으로 굽는다고 하지 않나? 아무래도 다윗 왕이 이후로 우리 유다 지파에게 온 이 왕권을 놓쳐서는 안 되지. 안 되고 말고 우리는 무조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워야 하네.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 사람들이 빠진 채로 유다 지역의 유다 지파 사람들만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웁니다. 왕이 된 르호보암은 노동 감독관인 아도람을 부릅니다. 아도람 감독관. 네, 르호보암 왕이시여, 말씀하시옵소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집으로 돌아가고 하는 게 내 영 마음에 들지 않소. 어떻게 생각하오? 가서 저들을 끌어다가 일을 시켜야 하지 않겠소? 옳은 말씀입니다. 저들에게 누가 이스라엘의 왕인지 분명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좋소. 가서 저들을 끌어다가 일을 맡기시오. 네, 제가 가서 르호보암 왕의 이름으로 저들을 끌고 오겠습니다. 르호보암은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지파들이 있는 지역으로 들어가서는 그들을 불러 모읍니다. 이것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 내 놈들이 감히 왕의 명령을 거스르고 너희들 마음대로 집으로 돌아갔으니 너희 죄가 크도다. 어서 내 앞에 나와 너희의 죄를 자백하고 이 나라의 왕이신 르호보암 왕께 충성을 약속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아도람 감독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나와서는 아도람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르호보암이 보낸 감독관 아도람이 죽었고, 그 소식이 르호보암에게 들리자 르호보암은 겁이 나서 급히 예루살렘으로 도망갑니다. 이때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집안 유다 지파를 배척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이블 드라마 열왕기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주안의 하나 4부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